부활주일, 단순한 부활주일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축복을 다 주셨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한 가지, 선악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악한 영, 사단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유혹받아서 끌려 들어갔죠. 이때부터 인간은 영원한 저주 아래.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중대 문제. 세 가지 중대 문제가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착함과 관계없이 저주는 계속 오게 되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배경이 지옥 배경.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아무리 행복을 찾아봐도 이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고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에 답을 주신 것인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사단 저주 지옥을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을 허락하셨죠.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주일 이날만이 부활의 기쁨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세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다 지금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는 이때부터 모든 삶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게 되죠. 응답. 이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도 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공부도 하고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잠자고 모든 만남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야지만이 이때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해가 되죠. 이게 딱 내게 세팅되어지면은 이때부터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의 비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죠. 시편 103편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 너희 천사여.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언약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아니면 세상적인 막 재밌는 얘기 또 그런 유머들은 기억에 계속 남아요. 야, 오늘 갔더니 말이야 그런 재미난 얘기 하더라. 이게 남지요. 근데 메시지는 다 잊어먹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잠깐만 안 되는 거 붙잡지 말고요. 내 생각 기준 붙잡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아, 내 환경이 어렵고 나는 병 걸려 있고 나는 지금 위기 속에 있고 실패 속에 있고 그런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린 잠깐만 실패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실패해서 이미 벗어났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런 그 문제, 사건, 실패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증인되라고. 그래야지만이 오직 되잖아요. 누가 도와줘가지고, 누가 옆에서 내 배경이 돼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일어섰다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것은 그 사람뿐이 없죠. 이야, 역시 우리 삼촌이 날 도와줬어. 역시 삼촌은 나의 오직이야. 그거 말고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증인되는, 거기에 바로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는 내 입장을 잠깐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회사 들어왔고 내 형편은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 이 교회에 내가 다니게 된 이유, 이 만남의 이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 되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너 지금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 말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를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이 비밀이 나에게 실제로 기도할 때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원 가고 어디 뭐 또 특별한 은사 집회 가고,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더 이상 다른 거 요구할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셨어요. 잠깐만 더 달래. 뭘 달래요? 육으로 필요한 거.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영적으로 시스템 만들면, 네가 영적으로 힘 얻고 답 얻으면 다른 건 갖다 줄게. 왜요? 다른 것도 주면은 복음이 딱 답이 안 나는 상태에서 가지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세상살이하고 놀러 다니고 뭐 어디 만나고 하기 때문에 아니야. 오직 되라. 오직. 야, 왕 된 것이 내가 공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증거하라고 세우셨구나. 이런 답을 갖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라. 이때부터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자리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틈타고. 죽겠네. 교회 와도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저 얘기만 하지. 내게 좀 뭔가 해결되는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게 답이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성경에도 기적, 능력, 역사 일어나고 예수님이 죽은 자 일으켰지만은 그 죽은 자 일으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이지 내 문제 해결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죠.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잠깐만, 문제 해결 놓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문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아멘. 그래도 끝까지 대답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사건 통해서 가장 큰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응답을. 이게 바로 증인되는 길이죠. 나중에 봐보세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 질병을 주셨구나. 증인되게 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 위에 기록된 약속. 돌 위에 기록되었다.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후에 너희가 큰 돌을 택해가지고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거기다가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전한 율법을 기록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당시에 그 애굽의 문화 자체가 바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그걸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 명령의 유효함을 알리기 위해서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면은 이게 왕의 명령이 효율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거든 거기에 돌을 세워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록해라.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그래, 613가지. 그걸 줄여서 보니까 61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뭐가 나오느냐? 하지 말 것. 365일. 생각하면 쉬워요. 365개. 할 것. 248개. 248. 248개. 그거를 돌마다 다 기록해서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후대가 볼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 21장부터 쭉 26장 읽지 않았지만은 보면은 지난번 말씀처럼 살인사건은 이렇게 처리해라. 그리고 아내 삼는 일과 그 다음에 순결 지키고 암몬과 모압, 에돔 족속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이혼, 그 다음에 너희의 형제 중에 맏아들이 결혼했다가 죽고 나면 다음에 그 형제가 그 대를 이어줘라. 이런 계대법이라든지 또 성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 율법이 얼마나 철저하게 각인시키는지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끼도록 계속 만들어가면서 각인시키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 말씀 뭐냐면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강단에서 아니면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이 가져다준 12가지 전략, 이것에 속지 말아라. 사단이 뭘 가져다 줍니까? 창세기 3장 보니까 나 중심으로 네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도록. 지금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 돈만 주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이 정도로 돈만 되면은 애들이 죽든 말든 마약 팔고 성공 중심으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잖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현장은 점술, 무속, 종교, 결국 이 귀신 문화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축구 경기하면은 거기 나온 붉은 악마들, 사단의 뿔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하면서 외치지만 그게 다 귀신 문화가 탁 자리 잡아요. 할로윈데이 귀신 문화가 전부 자리 잡고 있고, 알게 모르게 부엉이, 그림, 장식, 모든 것이 다 부엉이로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3단체 작품인 줄도 몰라요. 그냥 좋으면 하는 거예요. 가게마다 가봐도 겨울인데도 해바라기. 예. 그럼 보셨죠? 해바라기 그림들. 돈 들어오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신 문화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그거 따라가느라고. 그거 없으면 또 막 안다라고. 인공지능 될수록 점점 사람은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갖지 못하면 나중에는
혼미하게 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끌려가죠. 전부 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불신자처럼 잘 되면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안 되면 아, 하나님 떠나갔는가 보다. 전부 생각 자체가 복음과 관계없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지 말아라. 그걸 괜히 뭐 돌멩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석회 바르고 왜 기록하겠습니까? 이제는 구약 시대에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살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답을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세상 나라의 의식주의에 묶여 있지 않냐. 근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나라에 조종받고 있다. 그죠? 뭐 강대국의 서밋들도 보면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나중심으로 땅 조금 뺏으려고 그거 내 거 삼으려고 얼마나 지금 몸부림칩니까? 중국하고 저 인도하고도 보면 국경 분쟁, 땅 거 조금만 평원 차지하려고, 독도 하나 차지하려고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사단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지도자들, 정치인들 붙잡고 지금 사단이 역사하죠. 에베소 6장 10절 20절의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지금도 흑암의 세력, 마약이나 흑암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모여서 매미처럼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그 정도지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이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 가진 자들이 증인되어서 살려내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진 자들. 오직 될 때 이런 답을 얻게 되죠. 왜 이렇게 돌에다가 새기라고 했냐? 율법과 교리 전통, 이것 가지고서는 흑암의 세를 꺾을 수가 없고 이거 가지고서는 예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예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예틀 있죠? 과거에 하나님 떠나서 종교 속에 살아왔던 예틀.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의 예틀.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하신 예레미야 사상. 어떤 겁니까? 박애주의, 봉사, 구제. 이게 길들여져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정의 사상. 교회가 말해 나라를 위해서 깃발 들고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정의운동은 정치들이 잘하면 되는 거고요. 또 엘리야처럼 신비운동 막 주여 주여 부르고 뭔가 능력 은사 나타나면 거기에 뭔가 있는 거하고 쫓아다니고 그게 전부 다 복음 없는 결과,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라. 그래서 예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뭘 붙잡으라는 겁니까? 오직 언약이 각인되라. 자, 우리 선대들이 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왔냐? 피 언약 바르고 빠져나왔어. 피 언약. 홍해 건널 때 너희 능력, 너희 힘으로 강을 건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쳤지 않냐? 기적을 믿지 말고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은 어디까지 유효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모든 인생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재림주로 오실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의 여정이죠. 그러면 이 비밀 가진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편집해라. 다시 말하면 각인시켜라. 여러분 어릴 때 각인된 건 안 빠져요. 그렇죠. 어릴 때 본 것은 이게 안 빠져나가요. 그 6절에 보니까 철기를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라. 철기되지 않은 거, 순수 복음, 비슷한 복음 말고, 틀린 복음 말고, 변질되는 복음 말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음, 이 증거를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야 된다. 편집 아시죠? 복음 외에 다른 거 다 버리는 겁니다. 복음 외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내가 오직 돼야 돼.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워낙 우리나라도 몇천 년 동안 지금 우상문화, 미신문화, 귀신문화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문화 중에 제일 나쁜 문화가 윷놀이 문화다. 앞으로 가는 걸 못 참아. 잡아먹어야 돼. 엎어서라도 쫓아가서 잡아야지 가만히 두질 못한다니. 그게 우리나라의 이 문화 자체가 남이 잘 되는 걸 못 견뎌. 계속 끌고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들 다 벗어버려야 돼. 말씀 들으면서 이게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내 생각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전부 다 뭔가 내가 인생을 성공하려고 몸부림쳤구나.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나를 보장하시고 내 인생 속에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내 계획이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놔요. 죽은 사람이 무슨 계획 가지고 살아갑니까? 죽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이 돼야 되지. 맞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이게 한계가 오고 내 목적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교회 다니는 모양만 껍데기만 쓰고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편익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받을 것이 없구나. 왜? 다 받았어요. 맞을까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죠.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영접이란 말이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이 응답이 와 있는데 내가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또 갈등해야 돼요. 안 되는데 아직도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다. 숨겨져 있는. 나만의 뭔가 숨겨져 있는 나의 목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교회 다니면서 한번 내가 도전해보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알고 보면 그 밑에는 다른 동기들 다. 하나님이 쉬운 방법 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필요가 없다.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뭐가 됩니까?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디자이너. 우리는 뭐예요? 모델. 디자이너가 지금 나에게 이상 광줄이 하나 씌워가지고 플라스틱 광줄이 씌우고 밑에 부츠 신고 걸어가려면 걸어가야지. 나 창피해서 싫어요. 이거 모델 자격 없지. 어떤 때는 노예의 모델로, 핍박자의 모델로, 도망자의 모델로, 포로의 모델로 우리 끌고 가시는데 벗어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그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셉 같은 인물은 그 언약 잡았더니 창세기 37장에 그 세계복음화의 애굽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는 방법이 노예로. 그렇다고 실패했습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죠. 저거 망했다. 저거 저주받았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인생 끝났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 모든 것이 응답. 모세 80세에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응답의 여정이었어요.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약속 잡는 순간부터는요. 그게 모든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기회였습니다. 은혜다, 은혜. 여러분, 과거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뭘까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인물은 끝까지 언약 잡고 다른 불신하는 10명의 정탐꾼 다 놔두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결국은 갈렙과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이사야 22장 23절 24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담기면 하나님이 영광받을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탁 박혀 있어야지 흔들흔들하고 못이 흔들흔들하면 뭘 걸 수가 없어요. 옷도 못 걸고 가방도 못 걸어요. 떨어질까 봐. 그렇다 나는 이 언약 잡고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 돼야 되죠. 자, 이제는 이 말씀으로 이 편집된 이것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 이게 영혼 속에 어디와 통하게 됩니까? 보좌의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 보좌. 그러면 이때부터 영적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또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 살려가면은 힘이 있어야지 끌고 가잖아요. 힘. 우리 법정 용어로 그런 말 쓴다고 그러죠. 친하다. 이런 친한 말. 친하다는 말 있죠. 자, 이런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체질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게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지난번 복음성과 암성대회 한 것처럼 내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잠깐만 아이들한테 복음성과 암송하라고 그러고 계속 기록하라고 그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인되기 때문에 이 체질화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그 시간만큼은 사단이 와도 불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죠. 왜?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고난이 아니라 응답의 길이로구나. 그렇게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할 때에 말씀으로 현장 살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삶이 정복되게 돼 있죠. 늘 세상에 끌려다니고 문제 속에 눌려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다.
흐름. 모든 것의 흐름이 중요하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으로, 이 언약이 이사야 7장 24절로,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지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언약,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면은 내 생각, 내 계획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약속, 내가 너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언제 성취됐습니까? 22장 1절로 14절에. 그죠? 드디어 이 언약 성취 현장을 누렸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 드림으로 그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표를 갖게 된 것처럼,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창세기 45장의 총리가 되어서 그 고백을 형들 앞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형들이 계속 고생하지만은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또 갔다 와서 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총리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린 간첩이 아닙니다. 계속 하도록 만들어. 뭘 각인시키는 겁니까? 언약 성취를 보라는 거죠.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현장 속에 있는 저 요셉을 보고 너희들도 언약을 붙잡아라.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 삼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드디어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언약 붙잡으면 성취되는 것이다. 세계의 복음화는 성취되는 것이다. 그게 로마 복음화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역사로 250년 만에 성취되잖아요.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럼 오늘 언약 잡고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언약 잡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내가 이제는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기에 보면은 6절에 쭉 나오는 말씀 속에 에발산에서 돌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라. 에발산. 하나님은 이 시각 효과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에발산은 돌산이죠. 거기에 뭐 농작물 아무것도 기를 수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그런 돌산을, 한쪽에는 그리심산, 천목이 무성한 그리심산, 이 간격이 한 200m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 골짜기에서 제사장들이 모세와 함께 언약을 선포하면 이게 울려가지고 양쪽 다 들리는 거죠.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결정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심산의 언약의 축복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에발산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선명하게 봤습니다. 오늘 어느 쪽에 서실 거예요? 이쪽에는 축복의 산, 이쪽에는 저주의 산. 그럼 어디에 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번제는 온전히 짐승을, 양과 또 염소, 송아지를 불살라 가지고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인데, 화목제, 레위기 2장 14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땀이 허물어지는 화목제, 이 축복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 과거의 재앙에서 해방시키셨구나.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운명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린 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 비밀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닌 뭘 누리라는 겁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구원의 비밀을 놓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축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고 뭐 그냥 하나님이 또 인도했으니까 헌신하고 그 정도지, 실제로 구원의 감격 속에
내가 이 언약을 회복할지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이 응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닌 구원의 비밀,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임마누엘 축복. 이 구원의 감격 가지고 살아가라. 해방의 기쁨은 잠시, 광야길 가면서 원망, 불평, 계속 과거에 체질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싹 버려라. 구원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두 번째로 뭘 말씀합니까? 이제는 나의 CVDIP.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전 세계가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래,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복음 없다는 것이 이게 보여져야 되죠. 복음이 없구나. 그렇죠. 교회마다 복음 아닌 다른 거, 종교 속에 세속적인 거 끌고 들어와서 트레스디아스 이런 거 가지고 뭔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교회 세우신 이유가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리스도 언약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복음이 없구나. 나는 그러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 운동만 해야 되겠구나. 복음 운동.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이요? 현장에 복음 운동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여기에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 제자. 제자는 변명, 이유, 핑계 없습니다. 그렇죠. 잘해주고 안 해주고 관계없습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응답받기 때문에 이런 제자가 되고 이미지. 예전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 썸이 시대에 되겠구나.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문자를 전달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중직자, 모든 장로들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로들이 모세가 말한 것을 가지고 전달해라. 그 중직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 새신자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이 포럼할 수 있어야 되죠. 올바른 복음을. 그리고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다양하잖아요. 병든 사람, 또 실패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라. 특별히 주의 종과 원내세라.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거를 이 주의 종과 24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저와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함께 원내세에서 갈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걸 틈타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뒤에 쭉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은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아멘 할지니라 12번이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 왜요? 하나님 말씀은 응답되기 때문에 아멘이라면 나도 그렇게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세계 공통어잖아요. 아멘. 다른 데 가니까 또 에이멘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라.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라.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에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서 1장 20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비밀 가졌을 때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나만의 정식기도
힘을 얻는 정식기도, 393의 기도로 힘을 얻고 호흡을 하면서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시기도, 모든 만남 사건 일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속에 의미를 찾는 이런 무시기도. 하나님이 왜 이 사람 만나겠을까? 이 사람 통해 하나님 뭘 전하기로 하실까?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복음으로 답줄 사람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게 되고 그 사람이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138의 언약이 확인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밤에는 집중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미 아시는 거기 때문에 밤에는 집중 기도.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를 치유하고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멘, 그죠? 아멘. 모든 말씀 속에 아멘.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돌에 기록하여서 영원히 남는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